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도 설교 한 번 할 때 말씀드렸는데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죠. 아실 텐데 코람이란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말은 데우스에서 온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럼 합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런 어떤 말씀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일상의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성경의 인물, 성공적인 인물 3명을 뽑으라면 저는 누굴 뽑았냐면 요셉,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 여러분 여성이라고 이제 에스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이신 모든 예배자들 성도님들은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크게 엄청나게 크게 우리 따뜻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사용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 에스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보십시오. 요셉 우리가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을 요약하는 말씀이 39장 1절 2절 우리 다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 요셉이 뭐한 자래요? 형통한 자래요. 형통한 자. 뭐한 자라고요? 형통한 자. 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 형통했어요? 돈이 많아서 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 속에서 요셉은요 가장 불행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셉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상에 팔렸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떨어져서 어머니와 떨어져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굽 땅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그런 지금 요셉에 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뭐하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대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형통한 자가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즉 형통한 자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어떤 건강이 좀 건강해서 형통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예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BC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때 누가 끌려갔냐면 다니엘이 끌려가요. 소년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같이 강대국에 그것도 무엇입니까? 두 나라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가지고 이 두 나라의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 우리가 에스더 잘 알지만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끌려간 식민지 소녀였어요. 소녀. 여러분 식민지 소녀예요. 여러분 부모를 잃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왕비가 돼요. 여러분 왕비가 되어가지고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해요. 아멘. 누굴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들을 위대하게 살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담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의 형통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그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형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아멘, 우리 교회도 아멘, 우리 이 땅도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요 목사님들 제가 주일날도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10월 27일 날 지금 기독교인들 200만 모이자고 예배하자고 뭐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 못 시키는 예배. 여러분 지금요 지금 굉장합니다. 동성애 커플을 피부양자로 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차별금지법 시작이에요.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우리 청년들 좋아하겠지만 여기 저희 박지은 집사님이 그 시각장애인 단체인데 어떤 사회복지 단체예요. 시각장애인들 단체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일하는 청년들 그러니까 지금 뭐 공익도 있고 뭐 직원도 있고 해서 4명의 남자 청년들이 왔는데 이 청년들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저는 처음 만난 사람들 보러 교회 오라 이런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쁘게 해주고 그 부목사님이 가져온 햄 있잖아요. 그거 제가 이제 사용했죠.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막 저희 교회는 아리따운 여인도 있고 너무 행복한 교회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강의가 들어갔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다 끄덕끄덕거려.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암울합니다. 그럼 사사기의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여러분 화장실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럼 만약에 막잖아요? 그럼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앞에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10월 27일 날 모든 목사님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제는요 끝까지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200만이 모이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산에서도 막 차를 대전하고 막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교사님 여기 계시니 강교사님 어머니도 부산에서 내려오신대요. 그 내려오셔가지고 저 얼굴 한번 뵌다고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가 암울한 시대로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물질이 풀리고 여러 가지 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형통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학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이 뭐냐면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신앙. 여러분 결론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애굽 안에서 함께 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요셉도 어떤 것이냐면 정말 요셉이 위대한 것은 요셉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럼 뭘 보면 압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이요 아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 그럼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보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누군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뭐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분명한 신앙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세요? 다니엘은 무엇이에요? 왕의 관료가 되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 있었습니다.
왕의 높은 관료였어요. 여러분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 언어도 배우고 바벨론 학문도 배우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벨론화된 그가 여러분 모든 부분이 다 바벨론화 됐는데 그의 진정한 마음은 바벨론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 군대장관 하만이 유대 민족의 전체로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가 아하스로의 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이 어떤 거냐면 왕 앞에 아무나 설 수 없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서 나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그럽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서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럼 저 요즘에 느껴요. 요즘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런 온전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겉으로 살지 말고 속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속으로 살아라. 따라서 겉으로 살지 말고 속으로 살아라.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그럼 마음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지 않지만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12장 1절 한번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외식을 주의하래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누룩과 외식. 그럼 누가 바리새인들이요? 누가 외식하는 자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외식이 뭐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이 누룩과 같다는 건데 외식은 밖에서 식당에서 먹는 식사가 아니라 외식은 자신을 포장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외식하는 대표주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무덤을 하얗게 분을 칠해요.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그 무덤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대요.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뜨거운 신앙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 잘합니다. 여러분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면 탐욕과 탐심과 증오와 미움과 분열과 시기와 온갖 더러운 걸 갖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 여러분 신앙인들이 신앙인답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백성들이 회복된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백성들이 되잖아요. 이 땅은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외식이 왜 위험하냐면 누룩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발효제예요. 여러분 소량만 딱 집어넣는데 밀가루 반죽이 전체가 부풀게 됩니다. 밀가루 성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발효제예요.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죠. 그럼 결국 적은 양으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요. 그럼 두 번째는 안에서부터 소리 없이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나쁜 말로 안 좋은 모습으로 외식이래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중심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모습이, 내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누룩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작은 신앙의 인식이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변제시키고 우리 내면을 변제시켜요. 이런 작은 신앙의 인식들이. 여러분, 그래서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겉으로는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분명하게 들통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외식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외식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연약한 마음, 연약한 육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환경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나 많은 은혜를,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희 그 부산에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은 다 아실 테니까 공개적으로 우리 강기업 지사님 어머님이 사모님이세요.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이 사모님이 저희 금요예배 설교를 들으시나 봐요.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제가 몸이 연약하고 몸이 좀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아멘.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몸이 편찮으시고 아프신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강기업 집사님 맨날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그리고 이나 집사님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담임 목사님이 이게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도울까 기도하면서 막 하시다가 뜨거운 마음이 들으셔가지고 오늘 엄청난 선물을 보내셨어요. 어떤 선물이요? 엄청난 선물. 저는 이제 요 외식이 아니라 밖에서 먹는 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 건강을 위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보내주신 것이 그냥 쉽게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기업 집사님 사모님이요, 교회가 뭐 엄청 커가지고 물질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 사랑을 정말 헌신을 다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받고 정말 기쁜지, 여러분, 제 육체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수술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주님, 수술 안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 손가락이 이게 이렇게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손을 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그 기도예요. 물론 수술시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 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부산에서 우리 강기업 집사님 어머님 사모님이 제 말씀, 그냥 그때 딱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내주시는데, 마음 가운데 기쁘니까 막 그냥 점프가 나와. 아멘.
여러분 제 일이라고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 소원은 수술을 안 한다. 이 소원이에요. 그걸로서 기도해 본 적은 없지만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늘 주님 수술만은 피하게 해주시오. 새벽 예배 때 뭐 수술 피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근데 다니면서 그냥 주님 제발 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자는 담대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선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4, 5절 한번 보세요. 4,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 보십시오. 15절에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뭐하랍니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는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를 경외하오니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젠 저도 사용받는 것 같아. 아멘. 제가 10월 달에 부흥회가 잡혔어요. 저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여러분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기존사님 저희 교회 출신이잖아요. 기존사님 강하잖아요, 그죠? 강해요. 뭐 운동도 잘하고 다 강. 근데 저는 기존사님 연약함을 알아요. 가까이 있어가지고 항상 강단 앞에 서면은 저 전도사 때 저도 저희 교회 출신이잖아요. 저 전도사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두려워서 떨려서 또 장로님, 권사님들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그런 마음에도 변함없이 이 앞에서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 전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러면서도 강단 앞에서 실수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그 연약함이 있어도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그 앞에 서 있는 속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우리 부목사님도 연약함이 있지만 그 안에 담대함이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집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햄 가져와 가지고 오늘 햄 하나씩 다 가져가십시오. 저희는 무슨 교회라고요? 넘치는 교회. 뭐든지 넘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전사님도 기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황교 전사님도 얼마나 참 우리 그 교육자들 하나는 잘 뒀어요, 그죠? 우리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 힘이 나죠, 그 아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 에스더 얘기했지만 그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권력이 있지만 자기 위에 권력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 공산당 보십시오. 북한 보세요. 그냥 무조건 김정은한테 뭐 하면 그냥 다 뭐예요? 총살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겉으로는 자신의 목숨이 하나 정도는 파리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가진 권력 아래에 있는 자지만 결국 그의 마음의 속사람은요 절대 두려움이 없었어요. 누굴 오직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왕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아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이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굴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실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해서도 또 우리 넘치는 걸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비밀스러운 말들이 몇 개 있어요. 뻥 터질 때가 있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제가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만지고 계세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흔들린 자가 아니라 변함없이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두 번째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돼야 돼요. 신뢰하는 자가. 그것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인 것처럼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자가 속사람이 변화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을 잊고 사는 사람들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언제나 거두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신을 믿고 사람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6절 7절 보시죠. 6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시오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절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뺏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걷어가더라도 겉에 보기에는 환경 보기에는 걷어가시는 것 같아도 다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아들이고 그런 딸입니다. 저희를 절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8편 3절이 생각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쓴 시예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목동에 갔을 때 밤하늘과 거대한 우주를 바라보니까 별을 보니까 다윗이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과학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발달해도 우주의 끝이 얼마인지 몰라요. 대략 아는 거지. 여러분 의지가 얼마나 큰지 측정이 안 됩니다.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그 별들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아멘.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정말 압도하는 진리는 이게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우주 때문에 압도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압도당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다윗이 압도당하는 진리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대한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손가락으로 우리 머리털을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 인생과 필요와 어려움의 모든 부분들을 만지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이 모습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다윗은 압도당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픔, 나의 모든 부족함, 우리 가정에, 우리 넘치는 교회에, 우리 가운데 부족함, 아픔, 여러 가지 부분들 모두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대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든 어떤 상황이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신뢰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손님들, 말씀 마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준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준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서는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따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죠.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